사랑하시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운행하시는 지금 우리의 환경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센치한 사람들은 이름할 수 없는 막연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울렁거리게 됩니다. 얼마 후에는 낙엽 뒹구는 가을을 밟으면서 아주 쓸쓸해하기도 하고 허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 충만, 사명 충만, 소망 충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당시 최고 헬라 지식과 최고 로마 정치를 이겼던 마가 다락방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셨고 최고로 축복하셨던 사람 세워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생사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반드시 살아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래서 모든 지상교회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의 제목, 시작. 행복한 가정으로의 초대.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신 이유는 남편과 동등한 자리에서 남편의 가슴에 있게 하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갈비뼈의 역할은 남편의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가지고 남편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남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여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성장 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존 그레이 박사가 3만 여쌍의 부부를 상담한 결과 남녀의 차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성과 금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그리고 이 대뇌변계에 입력이 되고 입력이 된 데이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형성이 되는데 그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대로 무심코 그것이 튀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주체, 회사로 말하면 CEO가 됩니다. 사람은 이것에 따라서 사고하고 분석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입력된 정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생각하고 분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장 문화가 다르면은 입력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 배경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성장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다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성격 유형이 다른데 성격 유형에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격 유형은 거기 있는 대로 주도형, 또 감화형, 또 신중형, 안정형, 다혈형이 있는데 성격 유형이 내가 바꾸려고 하면 바꾸려 할수록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자의 성격 유형에 따라 맞추어주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 유형을 사람이 못 고치는데 저 사람은 저 성격이 변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힘듭니다. 그래 바꾸려고 하는 사람만 고생할 뿐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성격 유형이 개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타고난 천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성격 유형은 좋고 어떤 성격 유형은 나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성격은 좋고 이 성격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때문에 우울감도 또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저 성격은 더럽고 안 좋다는 거예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가정에서 우리 흔히 하는 트러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어떻게 했습니까? 틀린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라는 거면 다를 뿐. 그래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나는 이런 바탕으로 태어난 겁니다. 내가 이런 바탕을 가지려고 했은 겁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 가족력이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 말 안 합니까? 나쁜 거 다 저 애비 닮았고 좋은 것 전부 자기 엄마 닮았다.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 내 배우자가 나를 이해한단 말이요. 인정해준단 말이요. 존중해준단 말이요. 여기 어떻게 다툼이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지. 그리고 인생은 각자 사고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심,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 어떤 사람은 아주 체계적이고 어떤 사람은 비체계적이고. 그래서 우리 이것 들어보셨죠? 생긴 대로 논다 하는 거예요. 스타일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일단 상대방의 스타일을 알면 배우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갈로 4번에 남성과 여성은 정서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비가 올 때 여성은 축 그리며 차 한잔 마시고 싶지만 남성은 다 같이 시작 잠을 자고 싶어 한다. 여성들이 분위기를 좋아하니까 여성 중심으로 이벤트 문화 사업이 뜨고 있고 남성들은 직장에 생업에 시달려서 피곤하고 지쳐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대출도 피하고 싶고 좀 쉬고 싶어 합니다. TV를 볼 때 남성은 스포츠를 즐기고 여성은 드라마를 즐긴다.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드라마는 일단 둘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항상 6시 내 고향 그거 애청하고 그 사모는 완전 빠진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살펴보면은 쇼핑 채널을 이렇게 돌려서 하네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현역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막 즐기고 그걸 봐야 되는데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서서히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본능으로 조금 있으면 또 박정희 체육관에 가게 됩니다. 왜냐? 배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능적으로 또 59번 채널을 보는다. 배구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갈로 5번을 보면은 여성은 비교적 빨리 모성애가 발동하나 남성은 중반이 넘어서야 부성애가 발동한다.
봅시다. 남성들은 아내에 대해서 모성애가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렸죠. 아내 역할만 하면은 50점이고, 아내 역할 아무리 잘해도 아내 역할만 하면 50점이고, 어머니 역할까지 해야 만점이 넘습니다. 만점. 여성들은 남편에게 부성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부가 서로 알아야 할 것은 여성의 모성애가 빨리 발동하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모성애의 그 욕구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의 부성애는 중반 넘어갔어야 서서히 발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성애에 대한 욕구를 아내들은 천천히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성들이 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원리상. 이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부성애의 발동으로 배우자를 딸처럼 또 이렇게 감싸는 데서 또 보호 본능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야 철드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야 철드는가 보다. 젊었을 때 잘해주지 막 이렇게 한다. 예. 여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젊었을 때 사랑은 따뜻함과 자상함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열심히 그게 자기 직장에 생업에 올인하기 때문에 그 힘 다 소진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오면 천천히 쉬고 싶지, 아내에 대한 자상함과 따뜻함으로 그 할 힘이 바깥에서 이미 일해서 소진됐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스트레스 받는데 직장 가야 돼요. 왜냐? 처자를 위해서 가야 돼요. 내 한 사람에 있으면 버텨 사표를 낼 수 있지만은 처자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그래서 그거 다 소진해가지고 집에 오면 될 수 있는 대로 쉬고 싶은데 그것도 또 따뜻하게 안 보살펴 준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한다? 이제 철드는가 보다 하면서 젊으실 때 좀 잘해주지 뭐 이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다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이 뭐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것이 아내와 자녀를 위한 최대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을 잘 먹이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는 것이 남편의 처자를 위한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참 귀하지만은 가정이 넘어져 버리면은 가정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부성애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이제 또 자상함과 따뜻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온누리 여성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삐진 사람 많은가 보다. 지금은 소처럼 일하는 것이 처자를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소처럼 일하는 것이요, 처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 품 같은 아내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아내는 아빠 품 같은 남편이 되어주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 오늘 말 들었다고 내가 아직까지 나이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젊은 남성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젊은 집사님 여러분, 아내의 욕구를 알고 지금 모성애가 발동이 안 되더라도 아빠처럼 배우자를 감싸고 품어주도록
노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말년을 위해서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능력에 관계없이 언제나 따뜻한 모성애로 남편을 품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남편이 힘들고 지금 지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서로 남편 아내 모두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가 뭐냐? 산삼보다 낫다는 거. 여자의 그 막 따뜻한 말을 칭찬하는 것이 민껏 포도 한 불 사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칭찬의 말,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보약 중에 보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치료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바보 온달 장군으로 만드는 평강공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한 2달 반, 제가 이렇게 섬기다가, 제가 섬긴 게 아내가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87세까지 큰형님 집에서 계셨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뼈가 불러져서 수술한 후에 대소변을 받아내렵니다. 근데 큰 집에서는 대소변을 받아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한다 싶고 불효한 것이 늘 가슴에 맺혀가지고 5월달에 부모님 주임만 되면은 양심이 그리껴서 설교를 하는데 참 지장이 있었는데 87세에 대소변을 받아내는 어머님 내가 한번 모셔봤으면 이렇게 꿀떡 갔는데 그 아내 눈치 안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내가 여보 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 아내가 막 최고였습니다. 그래 오셔가지고 2달 한 반 동안 그래서 이제 대소변 받아내시고 천국 가셨는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구미 오누리교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시댁 식구 시누이 또 조카들 다 왔습니다. 그 대소변 2달 반 동안 받아냈던 그 수고했다 격려하고 뭐 이 선물을 하나 사주고 가야 되는데 뭐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 근데 그래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버렸는 게라.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예?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했답니다. 당신 어머니 모시고 2달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한번 했다고 그래요. 절. 그런데 그 섭섭했던 아내의 마음이 봄눈처럼 싹 녹아지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목석같이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 제가 그런 교육도 못 받고 그걸 본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안에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칭찬하면서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절까지 했단 거랍니까? 근데 그걸 제가 몰랐는데 어제 알겠건 그 일을 한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제 바탕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대로 드는 대로 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 우리 좀 모자라도 우리 안에 완전한 동반자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행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언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요 오픈 안 해서 그렇지 자 나름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섭섭한 거, 아내는 남편에게 받은 상처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시면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너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한번 해보세요. 반찬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말로 서비스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서로 한번 그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보약보다 낫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격려, 따뜻한 칭찬이
응어리져 있는 모든 상처 다 삼매고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보면은 남성과 여성은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그랬어. 여성들은 확대 진술형이고 남성들은 결론만 빨리 말아 이렇게 결론만 말하거라. 전화하는 거요. 누구 막 2시간 전화해놓고 나머지는 내일 하자 이러면 3시간 2시간 동안 말해놓고 뭐가 또 할 일이 있어 내일 다시 하자고 계속 진행 중이라. 남성들은 정보를 나누려고 하고 여성들은 감정을 나누려고 한다. 자, 보세요.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해야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아내로 하여금 계속 말을 많이 하도록 할 때 남편 여러분 병원비 지출이 줄어든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말을 많이 하도록 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도록 이렇게 말을 많이 하도록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음도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빗대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왜 여자한테 나타나셨다고 빨리 소문을 퍼뜨리게 했어요. 예. 자,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은 말이 많지? 하니까 아내가 그 이유를 몰라요. 남편이 모르겠는데 여자가 그 책임이 다 남자에게 있어 이러면 그래서 여자 말 많은 것이 왜 남자 책임이야? 하니까 바보 그것도 몰라. 남자들은 한 번 말해가지고는 못 알아듣거든. 이게 문제라. 저도 말하면 3번째 물어봅니다. 그럼 신경질 내요. 오장은 그렇죠. 조장님도 그렇고 한 번 말해가지고 말귀를 못들어 물어보면 그냥 대꾸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냐 남자들은 한 번 말해가지고는 못 알아듣거든. 이거 지금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 대화가 안 되는데 보이소이? 대화가 안 되는데 제 경험입니다. 아내의 얼굴빛이 어둡거든. 말을 많이 하게 해서 말로 모든 스트레스를 풀도록 이렇게 시간을 내어 들어줘야 합니다. 들어줘야 하는데 중요한 게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신경을 써서 귀담아 안 들으면은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래 이렇게 신경을 써서 들어주는지 근성을 들었는지 기가 차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진단해가지고 지금 일쌌지만은 뭐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줄 알고 하면 신경질 내면서 분위기가 험하게진다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요. 이성문 집사님, 정갑수 집사님 시간 내가지고 들을 때 어떻게 한다? 신경을 써서 들어줘야 돼. 그래 하면서 고개를 끄덕 하면서. 근데 그걸 제일 못하는 게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듣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제일 잘 골라냅니다. 그래 딱 보고 신경을 써서 근성으로 던져면 그나마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재차 뭐라고 그랬지? 왜냐 듣기는 듣는데 모르잖아요. 근성으로 들으기 때문에 하긴 하면은 막 분위기가 험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학 박사들이 말하는 진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내놓으면은 정확한 답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딱 참고를 하고 답은 성경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고 이거 붙잡고 달려가야 돼. 생사화복의 근원이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행복한 가정으로의 초대. 이게 이제 진단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서로 막 다투는데 부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삶. 성경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 시작. 순종. 왜 순종하냐? 성경이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내 형편도 모르고 저래서 한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이 한번 해봅시다. 3장 1절 6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순종하는 아내가 최고의 아내, 최고의 배필, 최고 아름다운 여인, 현숙한 여인, 현모양처. 순종하는 아내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모는 상관없습니다. 예모 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달려갈 때 최고 아름다운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 순종. 내가 남편보다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이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 뭐였냐? 여자 만든 목적, 돕는 배필. 오늘 서론은 성경을 이렇게 서머라이즈 한 겁니다. 왜 갈빗대를 여자를 만들었냐? 갈비 들어왔냐?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떻게 남편의 가슴에 있기 위해서. 남편의 가슴에 아내가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비정상 아닙니까? 예? 조성재 집사님, 내 가슴에 누가 자리하고 있죠? 시작. 엄준이. 남편의 가슴에는 항상 아내가 탁 자리하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비정상이니까. 창조 원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남편의 가슴에 있게 하려고. 갈빗대 역할이 뭐라고? 남편의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돼가지고 남편의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남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여자의 행복을 누리도록. 여자의 행복. 그래서 여자의 행복은 남편이 팔베개 해주면 가슴이 제가 심장 박동 소리를 들 때 행복 안 합니까? 난 목사님 나는 그럴 사람도 없는데 또 열받치는 소리 한다 그러지 않지 말고. 왜냐? 요걸 딱 붙잡고 하나님 일단 한번 붙여주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했으면 혼자 살라고. 성경에는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했습니다. 좋지 못하니.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소망만이 있지 절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최후의 무기가 기도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 참 정립하지 못하고 이런 거 몰랐을 때는 이래 하다가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은 이제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탁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결한 형질. 여자 아내의 삶은 첫째로 순종이고 둘째는 정결한 행실인데 베드로전서 3장 2절 5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은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시작.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물론 남편도 이렇게 마찬가지지만 아내의 생명은 정결입니다.
순결입니다.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삶이 뭐라? 정결, 순결, 성결, 거룩이라 하면 최고의 아름다운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순종, 둘째로 정결. 최고의 순종하는 여인, 정결한 여인.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방에 이 여인을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현숙한 아내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의 삶입니다. 남편의 삶. 우리가 지금 아까 목사님 말한 거 복잡한 거 잊어도 되지만 이 말씀만 딱 붙잡고 달리면은 그거 몰라도 성령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내와 동거하는 삶, 남편의 삶이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남편이 늘 품어주라 합니다. 동거하면서 챙겨주라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더라도 남편이 와서 품어주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할 때 아내는 신납니다. 신납니다. 남편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알라. 이렇게 섬세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요 예사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사로 던진 돌에 깨구리는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남편이 무심코 남편이 던진 말에 아내한테는 비수가 된다는 겁니다. 비수가. 왜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삐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얄궂고 개콘에 보면 요물까지 요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 남편은 뭐라냐? 아버지처럼 이라 품어주라. 약하기 때문에 딸처럼 해주라. 그리고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생명의 밭입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또 열매 맺는 게 그게 뭐냐? 순산하는 겁니다. 순산. 그 생명을 품은 생명의 밭 아닙니까? 우리 인류는 인생들은 어디서 자랍니까? 어머니 가슴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어머니 가슴 속에. 그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바다, 생명의 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어떻게 상처를 받고 흔들리면 생명이 상처를 받고 생명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밭, 생명의 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라. 책임져라. 보호자가 되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말한 대로 이렇게 보고 듣는 거.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 자식은 그대로 가정역에서 내보는데 그걸 못 보고 자란 사람들은 참 할라 해도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한 50쯤 돼서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오직 예수와 복음에서 올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보이니까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고 보수적인 남편에 율법적인 남편에 너무 쓸쓸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가엾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해주려고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하냐. 당신 생긴 대로 하세요. 스타일대로 하라고. 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가 봐. 그래 당신 스타일대로 사세요. 그래도 제가 아내한테는 뭐 하다 깍듯이 존대를 하고 있어. 존대. 예. 경상도 사나이인데 아내한테는 존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가가지고 아내한테 우리 이제 갑시다 하니까 이 교회가 없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 보면서 와 예수 믿으면 남자가 여자한테 존대하는 것 같다. 그거요 3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예. 자, 어떤 시인이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최초에 흘린 눈물은 여자의 손으로 닦았고 어머니가 닦았단 말. 우리 인생의 중간에 여자가 없으면 낙이 없고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여자 곁에서 거둘 곳이다. 이거는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아내와 동거하라. 동반자가 되라. 그리고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라. 잘못하면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시작. 아내를 귀히 여겨라. 지금부터 합시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때문에 행복한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해서 우리 계속 타이틀이 뭐냐. 행복한 가정으로의 초대. 이 말씀 받으면 뭐합니까? 행위에 옮길 때 우리 가정이 좀 가문 영향이 있고 성장병이 불우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 때문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